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9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만을 주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한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살펴보면서 세상 권력자 황제가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과 또 양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신 것과 또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약한 자들을 불러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신 이후에 정결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노인의 찬송과 증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땅에 남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그 율법의 관례대로 두 가지의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는 할례고요.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치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구별되는 의식을 치르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대속의 의식을 치릅니다. 이것은 그 남자 첫 새끼나 혹은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거는 태어난 이후에 30일 이후에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세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이 아이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면서 바치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일에 또 하는 의식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자가 아들을 낳았을 때에 정결 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대속의 예식과 정결의 예식을 같이 40일에 가서 한 것으로 이제 드러납니다. 자세한 것은 그 의미와 자세한 것들은 또 나중에 이제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그것을 하기 위해서 40일에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몸도 제대로 안 풀렸는데 또 가는 거예요. 할례는 아마 이 근처 회당에서 행했을 것이고, 정결 예식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딱 거기를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하는데 정말 거기서 기다리던 사람 두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노인의 이름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분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축복하고 증언하는 그러한 정말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까요?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정말 소망하던 사람들인 것이 드러나고 있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늘 성령의 인도를 받던 사람들인 것이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항상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늙어가고 또 누구나 다 죽어야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여한이 없는 그러한 삶, 여한이 없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새겨야 됩니다. 어제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인왕산과 북악산을 올라갔다 왔습니다. 가는 도중에 우리하고 비슷하게 속도가 맞는 팀을 하나 만났는데, 한 사람은 80대 초반의 할아버지와 한 사람은 9살짜리 아이가 같이 이제 그 북악산을 올라가는 팀을 만났어요. 그래서 뭐 간식도 주고 받고 이야기도 하면서 보니까 사연이 있는 이제 손주와 할아버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그 북악산이 옛날에 그 1968년 1월 20일 날 김신조를 비롯한 30몇 명이죠. 그 북한 간첩들이, 무장 공비들이 그 박정희를 죽이겠다고 넘어왔을 때에 거기서 같이 총을 들고 교전을 했던 할아버지래요. 자기가.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이 손주한테 그 현장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간다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의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정리를 하는 과정이에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것이 얼마나 충격이었고, 또 어쩌면 자랑거리였고, 그것이 이제 후손들에게 남겨줄 자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분은 실제로 다리에 총을 맞았대요. 그래서 뭐 상처를 보진 않았으나 총을 맞아서 그래도 이제 잘 걸으시는 거 보니까 잘 치료가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누구나 다 죽기 위해서 죽어가는 그 과정을 잘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이 두 노인이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있나, 어떻게 그렇게 복된 마지막 노년을 보내고 있나를 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말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굳센 소망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고,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 마무리가 아름답고, 또 정말 우리가 한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첫 번째로 이분들은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아주 굳게 확신하고 믿고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너무 강조되어서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과 기대에 가득 차서 함부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를 아주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나오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하는 것이고,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 그 어르신은 정말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딱 자기가 빼앗듯이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노인의 일생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메시아를 보는 게 일생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분은 이제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그렇게 정말 예수 만나는 것이 일평생의 소원이었던 그러한 확신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자, 안나도 평생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살던 여인입니다. 이분도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인생이 참 기구합니다. 결혼한 후에 남편과 함께 7년쯤 살다가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결혼하는 나이가 13세에서 15세예요. 마리아도 나이가 이쯤 된 거예요. 결혼할 때쯤. 자, 그러면 13세에서 15세에 살다가 7년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몇 살에 과부가 된 거예요? 20살에서 20살 좀 남짓의 과부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몇 살이라고요? 84세예요. 그러면 65년 이상 70년 가까이를 과부로 혼자 지내면서 정말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던 여인이 바로 이 안나입니다. 그래서 안나라는 이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노인들, 이러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여인과 남자, 바로 그분들이 바로 안나와 시므온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메시아를 만난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입니다. 안나에 대해서도 말씀하기를 38절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말했던 것은 자기만 알고 자기만 체험하고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얼마나 기대하고 알고 체험했는지를 주변 사람들한테 막 증거하고 전파할 정도로 그렇게 사모하고 기대했던 일들이 지금 이루어진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확신과 구체적인 기다림으로 살았던 이분들, 그리고 결국 메시아를 만난 두 분, 그래서 이분들의 죽음은 정말 복되고 아름답고 그 노년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한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남들이 조금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것도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이 됩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지난 금요일인가 5일날 저녁 되고는 저한테 카톡으로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딸아이 누구가 내일 아침 8시에 서울대 심층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이제 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자기는 뿌듯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발표가 13일 날 난대요. 그러면 이제 돼야 돼요. 돼야지 저도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을 테니까. 얼마나 그 자랑스럽고 기대하고 목표하던 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고 축하받고 싶고 그래서 밥도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정말 구약시대에 몇천 년 전부터 기다리던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체험했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었어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떠한 육체적인 목표나 만족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진짜 몇 년만 더 늦게 예수님이 오셨어도 이룰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이것을 자기가 체험한 그 감격, 그 영광 얼마나 컸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나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기대하시나요? 네? 기대하시죠. 네. 그런 사람들도 진짜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그 사람들도 인류 가운데에 정말 0.00 몇 프로 안에 들어갈 만큼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축복의 사람들일 겁니다. 죽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죠, 당연히.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그렇지만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예수님의 초림을 직접 자기가 맞이했고 맞이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걸 기대했던 일이고 확신했던 일이고 정말 그것을 자기가 체험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영광과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저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 우리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축원할 수는 없고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소망합니다. 그러면 죽지 않고 정말 예수님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직접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것과 같은 그렇게 구체적이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확신을 가지고 살으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실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여한이 없이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준비하고 기대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왜 열심히 공부하죠? 공부하는 게 재밌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만에 한 명 정도 있는 것이고요. 다
다 나름대로 어떤 목표가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참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즐겁습니까? 그런 사람 가끔가다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1년 중에 한두 번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약속과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경건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확신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했을 때 우리는 타락하게 되고요. 의미 없이 늙어가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월은 우리의 피부에 주름을 만들고 하나님의 꿈의 상실은 우리의 영혼의 주름을 만든다. 하나님의 꿈의 상실은 우리 영혼의 주름을 만든다. 네.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간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늙어가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우리 안에 확실하면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젊어질 수 있고 힘이 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두 분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많이 강조돼요. 시므온에 대해서 25절부터 보세요. 그는, 즉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던 사람입니다. 그냥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즉 육체적인 생각의 이끌림이 없던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었던 비결,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자, 똑같은 아기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올 거 아니에요. 정결례식을 한다고. 그 수많은 아이들이 오는데 그 중에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육체적으로 어떤 감각이 딱 띄면 그 육체적인 감각으로 느끼는 게 있긴 있잖아요. 그죠? 뭐 검사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도 딱 벌써 이렇게 법정에 끌려 들어오는 거 보면 딱 안 돼요. 아, 저놈은 사기. 아, 저놈은 강간. 아, 저놈은 살인. 딱 느낀대요. 벌써 몇십 년간 그걸 하다 보면 딱 감이 오는 거죠. 장사꾼도 벌써 딱 오면 감이 오는 거야. 아, 저놈은 살 사람. 아, 저거는 그냥 간만 보다 갈 사람. 저거는 비싼 거 살 사람. 딱 와가지고 딱 그러면은 상대도 다 거기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육체적으로 발달한 사람은 그 육체의 기운을 받아서 무언가 알겠죠. 그러나 예수를 알아볼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에 감동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도 없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예요. 안나도 그가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정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성령 안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뭐 그냥 원칙이에요. 진리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정말 이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믿게 되기를 바랄 뿐인 거죠.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믿으려고 해도 못 믿고 믿으라고 해도 못 믿고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어서 그런 건데 정말 그들의 마음이 성령의 감화 감동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아직도 예수가 안 믿어지시고 아직도 예수가 확실하게 정말 자기의 구세주로 인정이 되지 않는 분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자기에게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자기를 붙들어 달라고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말고 다른 예수 알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신앙생활하는 자세, 삶의 자세에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와 찬송과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막 박수치고 뜨겁게 찬송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안 받아도 그렇게 뜨겁게 박수치고 찬송하는 수도 있습니다. 성령 받아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안 받아도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성령으로 충만했죠. 예수 만났죠. 그 다음에 한 일들은 다 예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축복하고 증거하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 32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시므온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그 첫 라틴어 성경의 글자를 따가지고 눈크 디미티스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몇 절 안 돼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즉석으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즉 예수님의 부모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한다니까 뭐 육체가 잘 되라고 뭘 빌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네 마음이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그 영혼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죽어가는 것을 보아야 되는 마리아가 속이 평안하겠어요? 육체적으로는 얼마나 칼이 자기의 마음을 찌르듯 하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안나도 마찬가지로 안나도 정말 그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38절에 나오죠.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성령 충만의 증거는 바로 찬송과 감사와 증거입니다. 우리가 내가 성령 충만해요 라고 겉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성령 충만해질 수 없어요.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니면 육체의 사람인가 가끔 가다가 점검해 보세요. 어떻게 점검하면 되겠어요? 자, 따라하세요. 내게서 찬송이 나오는가? 아니면 불평이 나오는가? 내게서 축복이 나오는가? 아니면
비판이 나오는가? 내게서 증거, 예수에 대한 증거가 나오는가? 아니면 세상 자랑이 나오는가? 그래서 몇 점인지 5점씩 점수 매겨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영혼이 성령 충만한 상태인지 아니면 육체의 생각으로 가득 찬 상태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알아보고 예수님의 은혜 받고 찬송과 감사, 증거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증거가 이거라고 바울도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을 우리 기분 좋자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자 고백하고자 찬송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요, 예배 드리는 분위기 어떤지 보셨어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예배 보통 막 3시간, 4시간씩 드립니다. 다 일어서 가지고 뭐 찬송가 한번 나오면 다 흔듭니다. 계속 몇 시간이고 흔듭니다. 계속 찬송하고. 근데 그 사람들 성령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아프리카의 흥이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할 때도 그렇게 해요. 늘 몇 시간씩. 그런 사람들한테 성령이 임하니까 예배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내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안에서 진심의 찬양과 찬송과 감사와 축복과 증거가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 이 두 분의 노년의 특징, 죽음을 정말 여한이 없이 맞이하는 특징, 바로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늘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다면 어디 가야 만날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날 수 있겠어요? 헤롯 궁에 가야 만날 수 있겠어요? 어디 가야 만날 수 있겠어요? 정결 예식하러 성전에 오는 게 가장 빠른 길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어떤 특별한 계시를 만났으면 그 양구유 베들레헴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들이 가장 만날 확률이 높은 것은 성전인 거예요. 성전으로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을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전을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성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 중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안나도 마찬가지예요. 안나도 과부가 되어서 60-70년을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물론 거기에서 살았을 수도 있어요. 성전에는 옛날에 그런 과부들을 위한 방도 있었어요. 여인들을 위한 방. 거기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이제 이렇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살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을 그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을 지키고 섬기는 중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자기들의 여한이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축복의 증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 구약의 건물의 성전 개념은 많이 영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일단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성도들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읽어드릴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즉 성도들이 모여서 모임 교회가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함께 다 모여가지고 온전한 성전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교회가 성전,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전 중심의 삶, 바로 교회 공동체 중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복되고 아름다운 노년, 죽음을 맞이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초대 교부들이라 함은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속사도 또는 교부라고 말합니다. 자, 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헬라어로 여성명사예요. 여성명사.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 그만큼 교회 공동체를 중요시 여긴 겁니다. 그것이 어떤 교회 전통만이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분명하게 교회는 그와 같이 위대한 일을 하고 있고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회 말고 어디에서 예수님을 믿을 만한 곳이 없고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친구들 모임 가고 학교 동창회 가고 직장 가고 가족 모임 가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한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는 장로 권사들이 모인 가족 모임 가도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만의 독특한 하나님의 특성이 있어요. 주신 사명이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모임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자기의 인생을 펼쳐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더라도 될 수 있으면 교회 근처로 모이는 것이 좋고, 정말 생각을 하더라도 교회 중심으로, 성도 중심으로 정말 함께 지내는 모임도 자기 친구도 물론 좋고 있을 수 있지만 교회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이고 그들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그들을 더 함께 하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자기 육체적으로 물론 다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약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최대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커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 모임이든 뭔 모임이든 우리가 성도들도 영적인 모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체도 어떤 정신적으로도 함께 즐겁고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런 모임들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고민을 같이 하시고 그렇게 교회가 정말 여러분들의 행복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것은 다 사람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치고 떠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싸고 그것을 더 내가 덮고 함께 화목하게 하는 그런 윤활유가 되면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성공시켜 가야 됩니다. 자,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그 18세기에 정말 영국의 어마어마한 그 설교가, 전도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사람들이 막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당신의 사역이 정말 성공적이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찾아온 손님들한테 우리 지하에 밑에 가서 거기 가보시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하에 내려가서 보니까 진짜 안나 같은 그런 할머니 아줌마들이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거기에서 밤낮으로 지하에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안나가 그랬던 겁니다.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바로 안나와 같은 믿음,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이러한 성도들이 있을 때에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교회 부흥의 책임을 목사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생각하시고 정말 안나와 같은 그러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안나와 시므온을 살펴봤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정말 일평생의 소원, 예수 만나는 소원, 예수 영접하고 그들을 자기 품에 안고 정말 인류의 구원자를 내가 이렇게 만나고 죽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영광이었을까요? 정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정말 성전 중심으로 기도와 봉사의 삶을 살았던 그런 그 두 노인, 우리도 이제 늙어가고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과 하늘나라에 대한 굳센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일평생의 소원, 예수 만나는 것, 정말 예수님의 은혜 체험하고 정말 그 증거와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것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마음껏 누리면서 정말 아름다운 노년, 아름다운 천국행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